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해서 세상 사랑, 하나님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진리를 알 수가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성령이 내주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없이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어두운 데로 끌려가고 있는데 자신들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서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유다서를 보면서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이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여기에서 지적하면서 이 경건한 자들은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일이라. 이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가는 곳곳마다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라. 아멘. 이 사람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제 용서를 받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성령이 오셔야만이 가능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에 보면은 이 죄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고의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서 짓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분 앞에 가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 용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차츰차츰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진리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은 죄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부를 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15절에서 17절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랑하지 않을 것을 쫓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그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존중히 여겨서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말 것은 거기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성경에서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를 다음 구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든지 그 앞에 보면은 뭐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청년들아 12절부터 이 말씀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근데 이 자녀나 아비나 청년들은 죄 용서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특성은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백성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에게도 사명도 있고, 그리고 왜 나를 불러서 지금 이 자리에 세웠는가, 그분의 목적과 의도,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의 것만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뭐 아비가 됐든지 자녀가 됐든지 청년들이 됐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공존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보면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장 5절에서 6절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이 있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아멘. 그래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이 세상은, 사단은, 죄는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귐이 있는, 이 코이도니가 있는 이런 사람은 어둠에 행하지 않는다. 어둠의 길에서 계속 빛 쪽으로, 그러니까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고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만약 세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의 것도 내가 마음껏 누리고 아버지의 사랑도 마음껏 누리고, 근데 이 두 가지는 절대 공존할 수가 없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진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16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6절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가 많은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단이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면서 그 덫을 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빠져 살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빠져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멘. 육체의 정욕, 우리 육신으로부터 나온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욕심이라든가 우리가 가진 이런
세속적인 수많은 생각들, 뭐 이건 정욕 같은 이런 쓸데없는 수많은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적 타락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동성애가 너무 이렇게 극성을 부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것이 희귀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독보습같이 이렇게 돋아나서 지금 그것이 유럽, 뭐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이렇게 수많은 이 기독교 국가에 너무나 많이 번성해서 그래서 그 땅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그 심판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큰 것이 성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지금 차별금지법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역차별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말 그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악법들을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 그 타락상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로마의 폼페이 그 순식간에 사라졌는데 거기 나온 그 유물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타락의 문화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계속 번성해 가는 것은 땅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길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정욕 우리가 거룩하게 쓰기 위해서 이 땅에 줬는데 인간은 그것을 지금 영유로 바꾸고 이렇게 잘못되게 바꾸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밖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도 다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참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렇게 견물생심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도 안 하는데 그것을 보면은 갖고 싶다, 사고 싶다, 내가 소유하고 싶다 이런 안목의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좋은 방향으로 쓰면 괜찮은데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 그것이 악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악의 근원은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가?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오염시키고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되고, 그리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사단이 빼앗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생의 자랑,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요. 그리고 그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이렇게 정말 그 얼마나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병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 회원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특권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가치가 전부였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그 스펙을 향해서 전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한 가치, 하늘의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쓰레기라는, 배설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자랑거리가 술치거리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자랑거리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그것이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가치가 바꿔지지 않으면 그 자랑을 향해서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마음을 넓혀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고, 그리고 정말 그분이 통치하시고 복음이 자랑이 되고, 또 그분의 은혜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전파해야 될 그런 놀라운 은혜들인데, 이런 것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것을 붙잡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심전력에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랑은 이 땅에서 잠깐인 것입니다. 찰나적인 것이죠. 순간적인 것인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그 사이 친구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함께 오랜 시간을 가졌고, 얼마 전까지도 이렇게 토요일 날 되면은 그 딸 또 우리 손녀와 함께 이렇게 만나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한순간에 이 세상을 떠나간 것인 것입니다. 그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이렇게 재산을 누리기 위해서 뭐 차도 안 사고 한 6, 7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두 채를 장만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치과 의사로서 대전에서 근무하고, 자기는 이런 감정 평가사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주일에만 이렇게 세종에서 만나서 이렇게 살아갔었는데, 그 지인에 의해서 수, 목, 금 지난 그 주간에 연락이 안 돼가지고 경찰 대동에서 가서 보니까 죽어 있었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검을 해봤더니 심근경색으로 혼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간 것입니다. 열심히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습니다. 뭐 차도 오래 사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참 그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생각되는 순간 그 모든 자랑거리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둬야 되는가? 보이는 거,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런 것은 잠깐 지나가는 건데 거기에 우리 인생을 투자한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구나, 너무나 소중하구나,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구나. 또 자기가 일어났던 모든 것 단 하나도 가져가지도 못하고 이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허망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주셨습니다. 깨닫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랑은 잠깐이다. 하나님 사랑은 영원하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죄만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고 의만 있는 나라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성, 지금 세속화 되어가는 이 교회가 세속화 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진 세계를 지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부재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내가 구원받아서 내 하나님 백성 되어서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속성이 뭔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간다. 다른 말 하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잠깐 반짝여서 굉장히 화려한 줄 알았는데 그 꽃을 가보면 얼마 있다 보면 줘버리는 것 같이 지나간다. 그런데 지나가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
같이 있고 같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신앙의 깊이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넓어져야 됩니다. 그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이것이 점점 더 깊어져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 보시야, 나와 늘 함께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이런 아름다운 이 동행의 삶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세상의 즐거움 다 떠나가고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이 승리자이니까 우리도 승리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